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유로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살피려 합니다.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심볼 마크가 혹시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연결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의 심볼 마크로 삼았다고요? 교회의 심볼 마크로 삼았어요. 그래서 교인끼리 만나면 물고기를 그리게 되면 서로 암호가 되는 거예요. 암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있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그 익투스의 그 모양을 자동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거나 아니면 키체인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상식과 믿음을 갖고 있어요. 심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도 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로 풀어야 된다? 꿈으로 풀어야 된다? 세상의 지식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예레미야 16장 16절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때리고 또 때렸지만 그 백성들이 회개를 하였다, 회개하지 않았다, 안 했다.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맞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지요. 그렇죠? 그 말씀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누구를 불러다가?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다가 누구를 낚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포로로 잡아갔다고요? 고기를 잡아가듯이 낚시로 낚아가고 그 다음에 그물을 쳐서 그물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낚싯바늘에 깨어서 그물에 걸려서 지금 어디를 간 거예요? 바벨론을 간 거 아니에요. 바벨론.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가시죠? 상상이 가시지요?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이 하박국서를 가게 되면 하박국 마태복음 앞쪽에 나오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며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할례를 받은 민족인데 어찌 할례 없는 자들이 할례 있는 자를 잡아갑니까? 라고 탄원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박국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릴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하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자, 누가? 바벨론 사람들이 누구를 잡아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여러분 낚시터에 가서 낚싯바늘에 고기가 걸리게 되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잖아요.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기뻐하며 누구를 잡아갔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포로된 자들을 꺼내는 거 아니에요? 꺼내는 거 아니에요? 낚싯바늘에 걸려있고 그물에 걸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꺼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즉 마귀의 포로된 자, 죄의 포로된 자를 꺼내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를 왜 해요? 전도를 왜 해요? 교회에 상품이 걸려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상품이 걸려 있지 않으면 전도 안 해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뭐를 줘야 움직이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봐도 답답한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누가복음 4장 16절을 가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17절부터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으로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해하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 이해하시지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꺼내 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부를 택하셨잖아요. 금을 던지는 자, 금을 깁는 자, 금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자, 그물이 뚫어지거나 헤어진 것을 깁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하고 그 말씀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물로 고기 잡는 자를 부르시고 그물 깁는 자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완전한 그물을 만들어서 그물 아래에 들어온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이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피값을 치르시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에 오셔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TV 앞에서, 전화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자랑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아요? 머리로는 깨달음을 얻을지 모르지만 감정과 의지적으로는 행함이 없잖아요.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들의 인격이 변해요?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를 내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몸이 아프거나 사정상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 듣고 위로를 받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유튜브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 이후에? 코비드-19 사건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게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끌려가시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고 사도들이 핍박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대적하는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간교에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교회를 허물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싫어해요. 누가? 마귀는 싫어한다고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허물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내서 교회를 허물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고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어떠한 은혜와 권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을 가게 되면 이 땅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거예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에게 주고 교회에 줬다고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마귀를 멸하셨다. 승리하셨다. 그렇죠?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사망을 조롱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권능이 무엇이냐? 네가 나를 죄를 짓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만왕의 왕, 주의 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왕들이나 대통령 위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계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권세는 어떤 권세이냐면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키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권세가 어떤 권세라고요? 마귀를 이기신 권세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보면 도망을 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귀를 보면 누가 도망을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모르니까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주셨잖아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이와 같은 권세를 받게 되잖아요. 뭐가 무서워요?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야.
이 땅에 있는 왕들을 다 통치하신다고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물에 걸려있는 죄인들, 마귀에게 잡혀있는 마귀의 종들을 꺼내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와라. 즉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줌으로 인하여 너희가 꺼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너희의 그 삼삼한 거짓말과 그 얍삽함으로 사람을 빼오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권세로 그 권세를 사용하여 그 권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 죄인들을 꺼내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아가서 죄인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내 능력으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심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와 같은 권세, 이와 같은 능력, 이와 같은 무기를 갖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있는 자를 꺼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며 세상으로 나아가라 한 거예요. 나아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권세를 얻기 위해서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교인들에게 가르쳐 말로만 전하라 아니면 지키게 해라.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명하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행하는 자리까지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하는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명하고 권하는 거예요. 지켜주세요.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여야, 그렇게 지켜야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받고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면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만나면 내가 먼저 떨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다 주셨는데 안 받고 못 받은 자처럼 서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고 지키라고 명하는데 좋다고 그래요? 싫다고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싫잖아요. 재미있는 얘기 해주고 웃기는 얘기 해주고 우쭈쭈 해줘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마귀가 들어오고 시험거리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리잖아요. 그렇게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패스 그러셔야 돼요. 스톱, 아멘 해야셔야 돼요. 아멘 해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를 하시느냐 하면 언약으로 관계를 하셔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차를 사러 가거나 집을 사러 갈 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메모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왜요? 그거를 알고 지키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냥 통과로 가잖아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들으시고 적고 아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 말씀을 지키심으로 인하여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누구 때문이에요? 옆집에 있는 개똥이 엄마 때문이에요? 전부 다른 사람 핑계대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안 가고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고 언약의 말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설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하나의 액세서리, 그저 내가 어디 가서 모임에 가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익투스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명을 걸고 믿음 생활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믿음 가진 자가 필요한 때이고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